함께 읽은 에스더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또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지난 한 주간도 주신 감동을 딱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행동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여러분의 삶에 이 아침에 또 한번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은 즉 임기노란 때에 이순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바로 에스더가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말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간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그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부름받지 아니했지만 부르지도 아니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사랑스러워서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섣불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지혜롭게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고 두 분이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또 한 번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에 또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이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중요한 변곡점의 하나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또 한 번 치닫게 되어집니다. 베옷을 입고 수상궁 문 앞에서 슬퍼하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사건입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만은 즉 유대 민족을 죽이기에 앞서서 그의 눈에 즉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좀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 지금 20m가 넘는 장대를 만들어 놓고는 그 날짜를 허락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리로 높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만은 당하게 되어지고 유대 민족과 모든 백성들은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즉 의도하지 않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 시대에 그렇게 절망과 위기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신묘막측합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리할 수도 없고 뭔가 아니라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 왕후인 즉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그 여운이 남았는지, 아니면은 모든 나라의 정사는 하만에게다 맡기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읽어만 되겠구나. 그런 책을 읽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는 메시아에게 시켜서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지나간 사건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5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한 흘러온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 한 번쯤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듣다 보면은 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푸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역대기나 들으면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억지로 잠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아수르 왕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읽으면 들으면서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잠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온다.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잠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옆에서 구슬해도 잠을 잘 않습니다. 응? 이 잠만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은 자야만 되고, 잠이 안 오면은 깨어 있어야만 되고, 이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고문 중에 가장 심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잠이 들려가면 깨우는 거예요. 또 잠이 들려가면 깨우고. 이게 고문 중에 아주 심한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일부러 잠이 깨우기 싫다고 해도 힘든데 그날 밤에 왕이 의도하지 않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꼽다 밤을 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뜰에 누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뜰은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서 그물을 잡았던 그 뜰입니다. 그 뜰에 누가 있는가 묻는 것은 날이 홀이 새었다는 겁니다. 하룻밤이 지나도록 꽃밭 역대기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 역대기를 읽고 듣는 중에 한 이야기가 아수르 왕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5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문을 지키던 내시였던 박다나와 데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사건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이 모반을 통해서 왕조가 바뀔 뻔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실을 알려줘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한 후에 그 사실이어서 그들을 잡아다가 처형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물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모반 사건을 고발한 자가 누구인가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면은 모르드게는 왕에게 충신이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공신 중에 공신인 것입니다. 당연히 위대한 공을 세웠다면 큰 상을 내렸으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때에 즉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가 묻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반을 알린 것이 모르드게에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왕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살려준 그리고 왕조가 바뀔 뻔한 이 사건을 잡았던 그 어려운 자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은 마음을 먹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했으면 자신이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빼앗기고 왕조가 바뀔 뻔한 일이라 엄청난 사건인데 이 일을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지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포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5년 전에 자신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 밤에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건 누군가 의도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떤 자들이 보니까요, 밥 먹다가도 자요. 이게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럴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먹다가 이렇게 그냥 자. 그만큼 이 잠만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몸이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만큼은 의도할 수 없는데 오늘 아수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날 밤에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하룻밤 잠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분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잠을 취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읽는 것 이것 또한 자발적인 생각이었을까?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관하시며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도 때로는 개입하시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끌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왕을 끌어나갈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는 왕후였습니다. 이미 잊혀졌습니다. 다른 흥미거리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에스더 왕후가 끌어 나왔을 때에 그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이뻐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마음까지도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이 아수르 왕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역대기를 읽게 하고 그 등중에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일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책이나 읽어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책들 중에서 해프리면 역대기를 찍었을까? 또한 그 내용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하필이면 5년 전에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평소엔 잠을 잘 잤던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책이나 읽어야만 되겠구나 이 생각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역대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또한 내가 집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읽어보아라. 왜 이러한 마음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요 간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다지만 믿음의 폭을 너무 한정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이 테두리 안에만 계시지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선을 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타고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틀에 가둬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생각을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난 이렇게 해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믿고서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도 안 되게 기도하고 말도 안 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고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생각의 틀에 우리의 배운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번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도 역사하였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고 기적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평소에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 믿어야만 됩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까짓 것, 단순한 것, 작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엄청난 일을 만들어 가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평소에서는 원수였지만 그 원수까지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부어 줄 것이다. 우리는 이만큼 확신하고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싫어했던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생각지 못하는 사소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삶을 채울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또 한번 확신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한 행동은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동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잠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자 아수르 왕은 잠을 청하기 위하여 역대기를 읽게 하다가 모발을 막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기를 읽다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을 다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잘 왔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시면서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빛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행동은 은을 위해서 쌓았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자 너희는 나그네가 필요할 때 물 한 그릇도 주었고, 누군가 아플 때 한번 참아라 주었고, 누가 힘들 때 한번 기도해 주었고, 내가 생각했던 사소하지만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합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지옥불로 떨어져라. 너는 내가 힘들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고, 내가 필요할 때에 위로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또 반문합니다. 주님이 언제 힘들었고 언제 아팠습니까? 너희들 작은 소자 하나가 힘들 때. 제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이 그날 밤 잠이 잘 왔다면은 잊힐 수 있지만 그냥 영원히 묻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선한 마음으로 쌓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누가 어려움 당한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을 쓰고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5년 전에 왜 그 일을 덮어두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빛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때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고 상대를 떠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덮였는지 묻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5년이 전 지금 유대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해서 누가 보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상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상해주면 한계가 있습니다. 뭘 해주겠어요? 뭐 돈을 은방금을 주겠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겠어. 출세하게 만들어주겠어. 이럴 수 없습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언제 쓰임을 받을까? 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언제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줄까? 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무더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더기에는 5년 전에 이 모방 사건을 막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공신입니다. 내가 이 카드를 언제 그려서 사용할까? 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같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길에 큰 도움을 줬다. 그냥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 그냥 뒀다면 그 집이 홀랑차서 다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다 불을 껐어. 그렇다면 그 집안에 대해서 날 생명의 의미야. 그럼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카드를 언제 쓸까? 계산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무더기는 까마득게 잊고 있는 거예요. 즉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내가 이걸 언제 사용할까? 언제 보상을 받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했다면은 하만이 즉 유대인 모두를 다 멸살하기 위해서 조치를 내렸어. 왕의 수장 찢었어. 반파할 때에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왕이여, 저는 5년 전에 제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자입니다. 지금 그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카드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선을 베풀었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보상을 받아야지 갚아주겠지.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더 심하고 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모름지기 이런 모습이 아니면 절대 이런 모습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하였다고 생색을 내고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앞서서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과 그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무더기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생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 때문에 한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빛을 보게 만다 할지라도 그냥 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길가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끓는 것까지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분은 그것을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살면서 생각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결국 무더기가 높임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학대하던 하만이 자신이 달려 죽을 그 장대에 달려 죽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모욕을 주고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 도리어 무더기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서는 옆에 서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성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높여줍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래요. 자신이 인정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모든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하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왕 다음으로 왕의 모든 걸 다 이래가고 침임했던 그 하만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면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살면서 여유가 있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눈에 보이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린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입장이면 하나님은 그 기도한 만큼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베풀 때에 상대방이 받으면 서로가 은혜이지만 상대방이 마음이 완악해서 교만해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일렸을 때에 기도하시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묻는다면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놀랄 뿐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풀기 위해서 단순한 잠이라는 그러한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세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위인자가 되어지고 하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진앙증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5년 전에 덮어두었던 그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에게 잠이란 작은 일상을 통하여서 계획했듯이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개인에게나 또 주변의 한 사람에게 잠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간에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또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을 쓰든지 돈을 쓰든 아니면 기도하시든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온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수고를, 내가 하는 헌신을, 내가 하는 봉사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